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50회가 넘었어요? 50회요? 다음 회가 50회입니다. 그랬구나. 네. 50회가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예. 50회가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천수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법회가 이루어지는 구조나 이 천수경이 이루어지는 구조나 사실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간단한 이유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경전은 현행천수경이잖아요. 근데 이 현행천수경은 광본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근거로 해서 광본천수경 속의 가장 중심 주제인 대비주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행 방법으로서 편집된 경전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행 법회인 거죠. 네. 그 전체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수행 법회라. 그러다 보니까 그 수행 법회가 표본이 돼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법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시작을 할 때는 보통 뭘 하죠? 삼귀 하죠. 그래서 제가 정구업진언을 삼귀의 의미에 맞춰서 해석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끝에쯤 가면은 법회 때 뭐 해요?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끝은 아니죠. 왜냐면 산해가 하잖아요. 마지막에 산해가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끝에쯤 가면 사홍서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천수경 속에서도 이제 끝에쯤 도달하니까 사홍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법회할 때는 이거를 노래로 하는데 천수경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홍서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건 중생을 다, 번뇌를 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그래서 네 줄인데 이 천수경 송 사홍서원은 거기다가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자성불도에 대한 네 줄을 더 더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홍서원이 있고 거기에 자성사홍서원을 함께 묶어서 조금 더 특별한 사홍서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수경 속에서의 사홍서원이 뭐가 특별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아마 다 못할 거고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뭘 배울 거냐면은 일반적인 사홍서원의 뜻이 뭔가? 뜻은 사실은 너무 쉬워요. 자, 중생무변 서원도 무슨 뜻일까요? 중생을 다 뭐라고?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면은 번뇌무진 서원단은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어떻게 하셨어요? 노래? 아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하시네. 자, 그러면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성중생 서원도.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사홍서원에 대한 뜻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먼저 알면 그러면 이제 자성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 속에서의 특별한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건 뒷부분 자성사홍서원인데 이 자성사홍서원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글 뜻, 그 한글 뜻에 숨겨진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삼귀 노래 할 줄 아세요? 삼귀예요? 네. 정확히 알아요? 음이요? 네. 네. 아니, 불자들이 삼귀 노래를 할 때 보면 자꾸 틀려가지고 자주 난감하단 말이에요. 왜죠? 그거 다 같이 불러서 잘 모르지 않나요? 맞아. 아니요. 이게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할 때 음이 틀린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해요, 자꾸. 아, 이거 방송에서 해야 되고. 한번 해야 되는데. 기억나요, 지금? 지금요? 정확히? 정확히라고 하시니까 되게 네, 무섭네요. 조심스러워지네요, 스님. 그러면은 지금 기억을 되살려놨다가 다음 시간에 네. 그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거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음들이 법회 갈 때마다 다 틀려요. 절마다도 또 다르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구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쨌든 그거 네. 한번 준비하세요. 네. 예, 그러면은 사홍서원 한번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홍서원에 대한 뜻을 보기 전에 일단 두 가지 단어 중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단어 중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보살승불교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다. 지금까지 스님이 내신 출제 경향에 의하면 저 둘 중에 답은 없어. 아, 둘 다 맞다. 그렇구나. 이제 둘 다 맞다. 그런데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둘 중에 뭘 자주 쓰고 뭘 자주 안 써요. 대승불교를 자주 쓰죠. 그런데 보살승불교라는 용어는 잘 안 쓰죠. 네. 예, 그래서 보살승불교라고 하는 용어를 알려드리려고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 때는 소승에 대한 반대 의미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대승불교가 시작될 때는 본인들이 대승이고 다른 불교는 소승이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살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이 대승불교의 오리지널한 모습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을 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보살승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보살승이라고 하는 명칭을 알아야 사홍서원에 대한 올바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본래는 보살승 불교로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이어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살이 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은 뭘까요? 보살이 아니었다가 보살이 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 보리심 아닌가요? 맞아요. 배웠죠? 네, 보리심 중에서도 원보리심이에요? 행보리심이에요? 이것도 구분해서 원보리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보리심. 원보리심. 원보리심을 지니면 보살로 불리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보살승 불교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실천하고 보리심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고 그것이 바로 보살승 불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죠.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승불교의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이 보리가 뭐냐면 보리심이겠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런데 보살승 운동이 일어난 그 순간에 이들이 추구하는 불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문장을 좀 다르게 새겨야 돼요. 여기서 일단 상과 하는 서로 대꾸죠. 네. 예, 그래서 뭐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이런 대꾸적인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렇게 위아래의 의미는 아니고 위아래의 의미는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이 대꾸의 성격을 띠기 위해서 비유로서 표현을 한 거고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는 보리를 구한다. 두 번째는 중생을 교화한다예요. 그리고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두 가지가 연결성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붙어 있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어요. 있나? 각각의 임무예요? 두 가지가 함께 하는 임무인 거예요? 각각이요. 각각이죠. 이게 지금 보살승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도록 만드는 뉘앙스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하나냐면 이런 식이에요. 먼저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리를 구한다.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함으로써.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리를 구한다.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 보살승 운동의 보살승 불교의 정확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기 불교에, 그러니까 이 보살승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시작되기 전에, 대승불교는 기원 전후에 시작됐잖아요. 그 전에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쓸까?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산스크리트를 안 쓰고 빨리어를 썼기 때문에 보살이 아니라 보디사타였어요. 빨리어로는 보디사타라고 하고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근데 보디사타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럼 이 보디사타는 누구를 위한 명칭이었을까요? 보살이요. 그 보살이 누구였냐면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만 보디사타, 보살이었어요. 그 누구도 보살이라고 이름을 불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거냐면 부처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삼아생직업 10대겁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생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전생들의 하나하나를 보디사타,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보살, 보디사타는 아주 특별하게 일체지를 이룬 부처님만 그 전생에다가 명칭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명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보살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확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되기 시작을 하냐면 문제가 언제까지 없는 거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좀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곧바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해결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화가 가능하냐면 부처님에 대한 이견, 다른 의견들이 생기면 누가 딱 나타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딱 나타나면 못 본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다 그러는데 직접 보신 분이 와가지고 아니다, 이렇다. 그럼 더 이상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더 이상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본 일대 제자들이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오면 이제는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단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겠죠. 아니 우리가 숫자 놀이를 할 때 역사의 숫자 놀이를 할 때 100년 이 시간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짧아. 아니 숫자 가지고 보면 지금 봐보세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다. 근데 100년. 이거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죠. 그런데 현실에서 보잖아요. 일제시대 때예요. 진짜 옛날이네. 네. 아니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분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논란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논란 자체를 해결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논란들도 생기고 그리고 해결을 못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의 그 상황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를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일단은 미래 부처님, 다음 세상에 오실 부처님인 미륵보살님은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것이다. 그러면 미래 부처님이 계시고 과거 부처님이 계시면 지금 현재 다른 세계의 부처님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동방유리광세계, 이 남방의 뭐 보만세계, 뭐 다양한 정토 세계에 대한 상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방 부처님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넓어지냐면 부처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들도 전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만 보디사tta예요? 그 부처님의 전생들도 보디사tta예요? 이건 정확히 나름 아닐까요? 아니, 부처님의 전생을 보디사tta라고 불러요. 그럼 아미타불의 전생을 보디사tta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디사tta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생각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우면 곱씹어가지고 막 생각을 하잖아. 부처님 어디 계시나, 나는 볼 수 없나. 막 불자들이 그리우니까 생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더 넓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미륵 부처님 다음엔 부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엔 부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중생이려나? 이렇게 지금 미래의 어느 세계에서 부처님 되실 분들이 무한히 많이 보살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중생이지 않을까 그랬죠? 네. 그러면 일반 중생과 미래의 부처님이 될 그 보살행을 하고 있는 이 보살과의 차이가 뭘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론지어서 이야기한 게 보리심이 있는가 없는가다. 그래서 보살승 운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주 명확한 정체성은 뭐냐면, 그 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기 전에는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보살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내기 전에는, 그 정리가 되기 전에는 일체지자는 꼭 누구만 되는 거였냐면 부처님만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아라한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아라한과 일체지자는 틀린 겁니다. 아라한과 일체지자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구보리라고 할 때 이 보리는 구아라한이 아니에요. 구해타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구보리, 보리의 완성인 일체지, 부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1번. 1번의 정체성은 보살승 운동 그리고 대승불교 정체성 1번. 부처님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성불이죠. 성불을 원하는가? 성불을 원하나요? 예, 원합니다. 진짜예요? 예. 대단해요. 안 원할 수도 있거든요. 저. 왜? 뭘 원해요? 시계생천. 시계생천. 네. 대단해요. 와. 그럼 불교학과잖아요. 스님, 그때 뭐 불교학과라고 해서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나요? 아는 건 많이 없어도 원할 수 있죠. 남다른 걸? 네, 남다르죠. 원래 이게 오래 향기를 접하고 있으면 그 향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아는 게 많이 없더라도 향에는 근데 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강조하세요? 직접 아는 게 많이 없다고. 거죠. 강조한 거 아니에요. 예. 강조한 거 아니에요. 강조한 거 아니에요. 예. 성불을 원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보살승, 대승불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대승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 보살승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지 않고 시계생천을 원하거나 아니면 아라한이 되기를 원하거나 이 두 가지 사이의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승불교라고. 그럼 전 어떻게 했으니? 아니, 보리심이 뭘 어떻게 해요? 안 생긴 건가요? 예? 전 보리심이 안 생긴 건가요, 스님? 보리심이 지금 안 생겼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시계생천을 원한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용어를 좀 바꿔볼까요?
어떡해요? 단기적으로 네.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시계생천인데 장기적으로는 성불하고 싶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땡! 늦었어요. 이 늦은 만큼 땡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아니 일단 천상을 가본 다음에 좀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아니, 자, 봐보세요. 자, 천상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상이요. 네, 천상 원하잖아요. 시계생천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성불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성불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생불자. 정체성 1번. 어... 이게 대생불자의 정체성 1번. 대생불자는 정체성이 2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번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1번 정체성은 뭐냐면 성불을 원하는가. 왜냐하면 정말로 성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성불을 못하겠어서 원하지 않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 싫기도 하고 그거 말고 당장 눈앞에 뭔가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성불을 원하는가? 내가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니까 그냥 나는 대승불자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승불자의 기준이 1번. 성불을 원하는가? 성불을 원하는가?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아마 TV를 보시는 이 불자님들도 충분히 점검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처럼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강조해서 천천히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성불을 원하는가? 기다 아니다. 예. 아니면은 대승불자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은 떨어져 있는 건가라 그랬나요? 연결되는 거라 그랬나요? 연결돼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자, 목적은 성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불할 것이냐 이거예요. How?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승무법우님, 성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불할 거예요? 하와 중생을 실천함으로써.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왜 그러지? 저거예요. 저거예요. 네. 대승불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성불을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불로 나아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대승불자에게 있어서 성불로 나아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외길. 외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 닦아가지고 저희 성불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외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못해요. 뭐가 되냐면 아라한이 돼요. 아. 아라한이 돼요. 일체지자가 되는 것은 오직 외길, 하와중생을 위해서, 아니, 하와중생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불의 외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중생을 교화한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아주 강렬한 자비심이죠. 중생을 교화한다라는 것. 오직 중생을 도움으로써 중생의 초점을 딱 맞춰서 중생을 도와 나는 성불하겠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자의 정체성이에요. 둘로 나누면 성불하겠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장기 목표, 가장 높은 목표가 아라한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천상세계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일체지자가 되는 거죠. 가장 높은 목표를 갖는 것. 그러니까 가장 큰 서원을 갖는 것. 가장 큰 서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중생을 사랑해서 중생에게 큰 자비심을 품으면 중생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대승불자다. 대승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버릇처럼. 왜냐하면 절에서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축원할 때마다도 그리고 경전 읽을 때마다도 자타일시 성불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타일시 성불도. 사홍서원 맨날 하잖아요. 거기다가 절에 가면 보살님 부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승불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승불자라면 첫 번째 성불을 원하는가? 두 번째 이 성불하는 수행 방법으로서 지금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대승불자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정체성의 여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승무법부가 성불을 원한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성불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할 생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이에요? 하고 있어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정인 걸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반쪽짜리. 아. 네, 반쪽짜리. 자, 그렇다면 관도신 법부님, 네. 성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 진짜 있어요? 너 네. 내과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있는데 우리 천상 가야지. 눈앞에 우선 하고 네, 나중에 학원 그러니까 단기 목표는 네. 다른 것이 있지만 네. 장기 목표는 성불을 원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대요. 이 작은 차이가 소승불자와 대승불자의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날 버리니? 아니, 이 작은 차이가 소승불자와 대승불자의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스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소망하는 게 있거나 뭔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중생들도 많은데 그런 불자들도 나중에 뭐 한 6도 윤회를 한 막 몇 번 하고는 성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성불을 원하게 될 수도 있고. 성불을 원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성불을 원하지 않는데 성불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봐보세요. 배씨앗을 심지 않고 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슈퍼가라고 하지 마요. 네, 슈퍼가라고 하지 마요. 애들하고 질문하고 막 그러면은 초등학생들 슈퍼 가면 된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는데. 핸드폰으로도 시킬 수 있어요. 모르겠죠. 그거 말고 자기가 심어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배를 먹고 싶어서 배씨앗을 안 심으면 먹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가장 먼저는 심느냐 안 심느냐. 이게 바로 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원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성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성불의 외길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에요. 중생을 교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네. 약간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네요. 스님 잘 판단해 주세요. 네. 자, 그래요.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걸로 쳐요. 자, 그렇다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냥 문득 생각하기로는 네. 언젠가 네. 기억 못하지만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교화하는 건지에 네. 대한 생각? 자, 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각인데, 자각. 자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어떤 노파가 땡볕에, 요즘에 이번 여름 엄청 더웠죠? 네. 엄청 더울 때 35도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땡볕에 어떤 노파가 논에서 논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 안 됐어요? 아니면은 잘 된 일이에요? 안 됐죠. 아유. 안 됐죠? 안 됐죠. 네. 아유, 저 노파 고생한다. 잘 된 일이라니. 아유, 저 할머니 고생하신다. 아유. 이런 생각하죠? 네. 네. 근데 그 노파는 그게 고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익숙해서 안 힘드실 수도 있고. 아니요. 그 노파는 이렇게 일해가지고 손주 학비 줄 생각 때문에 기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손주한테 용돈 주고 학비 줄 수 있다라는 거. 손녀 원하는 거 사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고행이 남들이 보기엔 고행이지만 그에게는 락행이죠. 행위 자체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스님, 네. 이를테면 관도신 법부는 노래를 하잖아요. 네. 노래하면서 본인이 아 나는 중생에게 자비를 전하고 있어라고 자각만 하면 다 완료된 거겠네요. 그렇죠. 오, 야, 노래를 왜 하느냐? 중생을 구제하기 넌 위해서. 금방 부처님 되겠다, 야. 아니, 노래를 왜 하느냐? 충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단해요. 강의를 왜 다녀요? 오. 직업이긴 한데 이게 바로 자각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관정법부는 네, 맞아요. 고민 많은 청년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중생을 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남들은 보는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직업? 직업이니까. 지금 곧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상담사가 성직자는 아니잖아요, 스님. 아니 근데 네. 이 바로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대승불자와 소승불자의 차이인 거예요. 안 될 놈이구나. 아니 안 될 놈이 아니라 요만큼만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 하나 맞춰지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져서 그게 뭐냐면 부처님 되고 싶은데 왜 길이 중생을 구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난 중생 구하겠다 이거예요. 중생 구해서 나는 성불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딱 자리 잡으면 그걸 대승불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다 조금씩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뭐 미화원도 그렇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럼요. 그러면 자기 일을 하면서 스님이 말씀하신 저런 자각을 가지면 그게 다 보살행이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근데 반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사회봉사하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자신의 직업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도 보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닌가요? 중생을 아주 사랑하고 교화를 해요. 그런데 성불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러면 대승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 또 반대로 중생을 교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나 빨리 혼자 앉아가지고 알아안되고 싶거나 아니면 나 빨리 저기 돈 벌러 가가지고 부자 되고 싶거나 그런데 성불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주의. 네? 이기주의. 이것도 대승불자라고 온전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가 합쳐질 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니까 이 둘이 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너무 많은 거라. 초기 불교에도 보리를 구하는 것 일체지는 아니더라도 아라한되고 싶은 향상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해탈하고 싶고 고를 없애고 싶고 진리를 찾고 싶고 이건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이건 불자들에게만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철학자들에게도 있고 과학자들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향상의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체지를 원하는가?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승문법부가 특별한 이유죠. 성불하고 싶다잖아요. 오랜만에 얘기 나오겠네. 출가해. 하기사 아직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원빈 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차근히 차츰. 예, 아, 잘 됐다. 잘 됐다. 해나가는 것도 제가 네. 그 지금 저희 송덕사에다가 네네. 이 주지 스님 요사체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그 군불 넣는 방이 하나 있어요. 황토방. 군불 뭔지 알죠? 그 밖에서 불 때는 거. 네. 네, 근데 지금 군불 넣는 행자가 필요하거든요. 행자. 승모 오. 와. 갑시다. 아 역시 스님들은 원하면 바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제 송덕사 놀러 오세요. 그러면 머리 깎고 있을 거라. 성부를 원하는가? 이게 아주 뚜렷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방법론으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외길뿐이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사홍서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사홍서원을 법회 때마다 하느냐? 왜 사홍서원을 매일 읽는 천수경 속에서 하느냐? 저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보충 성명 2가지를 더 붙인 거예요. 첫 번째, 자, 대승불교에서 성부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중생이 더 중요할까요? 성불이요. 중생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부라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 둘 다. 아니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홍서원을 봐봐요. 사홍서원을. 중생. 아니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불도. 아, 전미연 거예요? 예? 아, 전미연가 아니 아니라.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하는 걸 2갈씩, 미갈씩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2갈씩이요, 2갈씩. 중생. 오늘 뭐 난 다 틀린다. 첫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첫 문장. 네. 왜 사홍서원, 중생의 4가지 큰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큰 서원. 이 큰 서원 4가지 중에 1번 타자로 나오는 게 왜 중생무변 서원도겠냐 이거예요. 왜 중생무변 서원도겠냐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바로 대승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중생을 구하는 게 중요한가? 성불하는 게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해요? 중생. 성불이요. 이것도 심리 테스트인데, 이것도 심리 테스트예요. 인을 중요시 여기냐, 과를 중요시 여기느냐. 과를 중요시 여기면 붕 뜰 수 있죠. 인을 실천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스님, 저는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중생을 교화해서 어쨌든 성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성불을 하는 방식으로서 또는 그 과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니까 네. 결국 끝의 결론은 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불러오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불은 하고 싶대요, 안 하고 싶대요? 하고 싶대요. 근데 중생은 교화한대요, 안 한대요, 지금? 예정이래요. 계획 중이라고 이게 했어요. 바로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 현실적으로 이게 바로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생을 구제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불자들 10명 데리고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성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스님? 딱 아니, 지금 10명인데? 우리는 여기 평균적인 불자가 아니요. 평균 이하라는 말씀이죠? 평균 이하기 때문에 안 돼요. 평균적인 불자가 아니에요. 오차 범위 밖에 있는 물자들이다. 아니요. 네. 지금 너무 치우쳐 있어요. 네. 표본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확률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성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런데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네요. 이게 아무리 광대한 걸 원해도 실천이 없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충만하게 그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생무변 서원도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번뇌무진 서원단이라고 하는 2번째 초점이 나오는 거고, 3번째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하는 나머지 방법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불도무상 서원성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4가지 사홍서원 그랬는데 4가지는 사실은 전부 다 불도무상 서원성인 거예요. 중생을 왜 교화하는가? 불도를 이루기 위해. 번뇌는 왜 끊는가? 불도를 이루기 위해. 법문은 왜 듣는가? 불도를 이루기 위해. 보살승 운동은 불도를 이루기 위한 외길,
중생을 구하는 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했을 뿐인 거예요. 자, 중생을 구합니다. 중생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구해야 되는 중생은? 밖에. 어디 안팎 교수님? 자, 이 중생을 구할 거예요? 이 중생을 구할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 중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밖에. 저요. 네? 저 밖에? 구해주세요. 그럼 바뀌네요? 네. 그럼 바뀌네요? 네. 그쵸? 네. 자성사홍서원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안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아. 진실한 수행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깥에 있는 중생이 아니라 안으로 돌렸다라는 것. 그래서 천수경 속의 사홍서원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사홍서원, 이것과 자성사홍서원이 짝을 이루는데 앞에 있는 사홍서원은 외적인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론, 그 다음에 자성사홍서원은 내적인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론. 그래서 수행자라면 지금 제가 번뇌무진서원 단이랑 법문무량서원학은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사홍서원, 보리심, 보살승, 대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생구에서 성불하자. 반대로 표현하면 성불하고 싶으면 중생을 구하는 그 길 외길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홍서원 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다음 시간까지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진정한 수행자라면 자신의 시선이 외적,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광반조라 그러는데 회광반조가 어떤 뜻인지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다시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가 진짜 대승불자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출생이 비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자기가 아무리 대승불자다 대승불자 그래다 이래도 결코 대승불자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타고 싶죠. 무슨 차? 이름? 람보르기니? 그러면은 람보르기니 타고 싶다 하지만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거의 2급이에요. 어머. 너무 확실하게 알겠어요, 스님. 그러니까 자기가 대승불자다 이거는 그냥 람보르기니 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은 그냥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 스님 완벽하게 이해되는 예시로 딱 마무리해 주시네요. 아, 오늘 컨디션 좋네요. 아, 뭐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자성사홍서원에서 좀 더 깊게 보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